시편 119편 자, 41절 동그라미 친 데 있죠? 41절서부터 4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구할 것이오며 또 여러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119편 41절 48절의 내용은 히브리어 알파벳 그 6번째 바브라고 하는 그런 글자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8개가 다 바브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영어의 and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 바브라고 하는 이런 글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성경책,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면 그 앞에하고 뒤하고 연결시킬 때 이 바브가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어 알파벳 바브라고 하는 6번째 이 글자가 과연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했던 히브리어 글자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처음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알레프예요. 자, 그 다음에 베이트라고 하는 벳은 벳은 바로 아들을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아들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멜은 바로 성령을 얘기한다고 했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자, 네 번째는 날레시고 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제시했느냐면 구원의 문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자,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지면 뭐가 들어와요? 예? 바로 성령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게 5번째 글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 헤이, 사람이 야, 나 있어. 자, 이제 5번째까지 됐어요. 그럼 뭐가 들어왔어요?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온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으로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옛사람이 아닌 뭐라고 그러죠? 새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바브는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알레프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내 구원의 문을 내 안에 열어주셔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새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숫자 6은 6번째 6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 그게 사람의 숫자예요. 자,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다음 주 할 것은 미리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주는 7번째가 뭐가 나올까요? 완전 숫자 7이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7번째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6번째 글자. 자, 바브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새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글자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리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66장까지, 66권까지, 그러니까 총 성경의 66권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성경은 기독교인일 겁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종교 서적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과 어떻게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는 전체 얘기가 성경 66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으면 성경의 이 모든 66권의 얘기는 하나님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 그리고 나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나가 안 되죠. 하나님 나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는 그리고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나. 옛날 그런 노래 아세요? 그대 그리고 나. 옛날 누가 불렀나? 그대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노래 조영남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대 그리고 나는 무슨 관계예요? 뭔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라는 걸 쓰잖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뭐 그대 그리고 나는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한. 그래서 성경은 처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유가 1장서부터 창세기 1장 쭉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무엇을 해주셨느냐라는 것을 쭉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창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바브라고 하는 여기 그림 팜플렛을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모양이죠 이게? 마치 모처럼 생겼죠? 이 갈고리처럼 생겼죠? 무엇을 건 걸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후크라고 하는 갈고리예요. 뜻이. 자, 근데 이 갈고리가 어디서 썼느냐면 여기 성막 그림이 있죠? 성막에 보면 밖에 뭐가 쳐 있어요? 성막에 보면 가로 100, 세로 50m, 100m, 50m 직사각형으로 삥 둘러서 하얀 세마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를 쳤는데 어떻게 쳤어요? 땅에다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딱 세워서 쭉 세우는데 이 하얀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세우게끔 하는 갈고리가 이게 바로 바브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식양을 주잖아요. 너니 이런 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라고 했을 때 성막의 외곽에 치는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땅에서부터 기둥에 세워가지고 딱딱 걸개로 해서 세우게 하라고 하는 그 걸개를 바브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역할이에요?
자, 땅과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거룩한 건데 세속적인 땅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 연결고리라는 거지. 그 연결고리가 바보인데 바로 그 바보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사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사람한테 위임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것,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람한테 주시고 그 사람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신기한 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이 완전체, 아주 신비한 그 완전한 어떤 형태의 물건 중에서 육각형이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연관되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6하고 연관되는 게 뭐가 있을까? 물 중에 육각수, 물 중에 제일 좋은 분자수가 육각수에서 육각수 목욕탕도 있잖아. 네? 왜 육각수 물을 마시라고 그래요? 우리 인체에 가장 이롭게 하는 수분이 바로 육각수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 눈은 맥각형이에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 눈, 아이 말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맥각형이에요. 육각형이지. 왜 육각형이에요? 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모양에 따라 다르죠. 아니야. 모양은 다 다른데 육각형이야. 육각형 모양인데 눈의 형체는 다 다르대요. 눈이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눈은 그 모양이 다 다르대요.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 눈이 이렇게 내리면 똑같은 모양으로 내리는 게 아니래요. 눈의 형태마다 다 다른데 그 구조는 육각형이야.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또 뭐가 또 육각형이에요? 벌집. 벌이 집은 육각형이에요. 왜 육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빈틈없이. 응? 그렇지. 수학에서 가장 완벽한 그 쓸데없는 그 면적이 없고 그 다음에 형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육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벌이 자기 집을 육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을 지을 때 벌이 집 하나 짓는 게 아니잖아. 거기 보면 천 개의 그 집을 하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 각이래요. 자기가 이제 사는데. 자, 이렇게 6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세상에서는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6이라는 숫자에 가장 맞는 게 바로 6이 사람의 숫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6일째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7일째가 아니에요. 6일째, 그것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숫자의 개념에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맨 6일째 마지막에 창조했으니까 바로 사람의 숫자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에 6이 완전 숫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벌집도 육각형이고 육각수고 이런 게 있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뭐라고요? 7이에요. 6까지는 인간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6에서 멈춰야 돼요. 뭘로 넘어가면 안 돼? 7로 넘어가면 안 돼. 7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7일을 기념하시고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완벽하게 만든 게 육일제예요. 완전함이. 그런데 이 완전함은 어디서 완전함이에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세계에서 완전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6은 뭘 넘보면 안 돼? 7을 넘보면 안 돼요. 만약에 6이 완전 숫자인데 7을 넘본다라는 건 스스로 뭐예요?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불완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스스로 난 불완전해, 난 부족해, 난 더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월권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루시퍼 천사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루 왕을 빗대서 그러잖아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죠. 완전한 인이라는 게 뭐냐면 너는 완전한 천사다. 내가 완전하게 창조했다. 라고 했는데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완전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뭘 품었어요? 나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 나는 누가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하나님을 넘보고 대적하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결국 사단이 뭘 넘본 거예요? 하나님을 넘본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 근데 자기가 실패하고 나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사람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뭘 넣어줬어요? 하와한테. 야, 하나님이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하나님 될까봐 그래. 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더 부족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더해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맨 6일째 끝에 뭐라고 했어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굿했잖아요. 둘째 날에도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해, 달, 별 만들고 좋았더라. 넷째 날 바다의 생물들 만들고 좋았더라. 이렇게 여섯째 이제 육지의 생물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6일째 맨 끝에는 뭐라고 했어요? 매우 좋으셨더라. 베리굿했어, 베리굿. 그러니까 베리굿했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여운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을 넘보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인간한테 접근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도 불완전해. 너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결국은 사단의 안에 있는 자기의 야욕, 자기의 그 욕망을 갖다가 누구한테 넣어준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한테 슬쩍 넣어준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종령 죽이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돼요. 이게 완전한 그 자체니까.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딱 그 말을 넣어주는 순간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부족해. 아직도 뭔가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완전해. 이런 사람이 없죠.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완벽주의. 저 사람은 완벽주의야.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꾸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거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입니다. 완벽주의, 뭔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병이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누구나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 불완전해. 다 그거를 인정을 하지 나는 뭐 완전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다 조금 완전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왜 공부시켜요? 불완전하니까. 이거 먹고 살만한 그런 온전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 공부시켜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라고 가르치고 경험을 시키고 뭘 하고 또 뭐 요새 나이 먹어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다 그런 마음이 기본 바탕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나는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요게 누가 넣어준 거야? 사단이 넣어준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을 교회에다가 똑같이 사단이 적용시키는 거야.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불완전한 걸 주고 조금씩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는 종교예요. 근데 모든 걸 들어보면 기독교 강성을 들어봐도 그렇고 목사 설교를 들어봐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공통점에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니까, 부족하니까. 그게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거를 구별을 잘할 줄 알아야 돼. 맞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없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교회 와서 뭐 봉사해야 돼. 뭐 성경 공부해야 돼. 뭐 다 중요해. 그런데 밑바탕에 사단이 넣어준 마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니까 뭔가 조금씩 더 나가야 돼. 이런 사상을 딱 이렇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 완전해 라고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부족하다는 사상을 이게 밑바닥에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 그러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목사가 이러라면 저러고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게 다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겉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사단이 그걸 넣어준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이 뭐라고 했어요? 자, 짐승의 수가 나오는데 그게 666이다. 바로 사람의 수가 666이니 지혜 있는 자는 뭐 그거를 총명인 자는 세어보라 그래서 666이다 뭐 해가지고 요새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벌써 20년 30년 내가 구원 받을 때서부터 이 666은 아주 그냥 유명했어요. 자, 내가 요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몬스터예요. 이거 아이들 잘 사 먹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1+1을 하기 때문에 아주 날개듯이 팔려. 자, 여기 보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음료수 이름이 몬스터야. 몬스터가 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의미가. 짐승, 괴물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그림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짐승이 핥힌 모습이에요. 설명은 그렇게 해요. 짐승이 그냥 그 야수가 확 핥힌 이 새 갈고리를 가지고 핥힌 모습으로 이 로고가 그래. 몬스터의 로고가 다 이래.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사람들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게 사단의 666 표시다. 잘 보세요. 여기 어떤 글자하고 같아요? 오늘 배우는 바브하고 같아요. 바브죠. 666. 네? 그래서 이 짐승하고 숫자하고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런지 말든지. 예? 그럼 근거가 없잖아. 뭐 이거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땡이지. 예? 자,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보면 요즘 666 표시다 해가지고 뭐 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받지 말라니까 요새 베리칠이 666 표시다. 뭐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표시일까?
물론 숫자 666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974년에 바코드라고 하는 게 처음 이렇게 세상에 등장했어요. 74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열광을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666하고 같다 해서 연결을 시키기 시작하더니만 2000년도에 와서 이제 점점 이 바코드 시스템이 신용카드 또 뭐 베리치 뭐 이런 것이 점점 오니까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게 666 표시니까 받으면 된다, 받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까요? 나중에 거부감 없이 받으라고. 이게 나쁘다라는 걸 알면서도 인식이 돼버리면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카드 안 씁니까? 카드 안 쓰면 뭐 어디 현금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니 불편하잖아요. 요즘은. 버스 타면서 돈 넣으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기사 아저씨 일단 인상 찍으려. 또 돈 고슬로 받아야 돼.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와서 이게 666 표시니까 쓰라 마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666 표시를 받는 자만이 매매를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안 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때 7년대 완화론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한테든지 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표, 이 666 표시라는 게 어떤 표시인지 몰라. 지금의 표시는 아니에요. 아직은 오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될 거다라는 걸 추정하는 것 뿐이지 앞으로는 더 고도의 기술이 발달되겠지. 지금은 뭐 베리칩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쌀알 만한 이런 걸 넣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뭐 어디다가 이렇게 뭘 새기는 거지 이게 여기 살에다가 뭐 타투가 이렇게 그리잖아. 그린데 앞으로는 그렇게 뭐 통증이 없이 이렇게 그리는 뭐 레이저로 가지고 뭐 안에 뭐 삽입을 하든지 아마 그런 기술이 점점 발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거 외에 과학이 너무 빨리 발달되다 보니까 기계문명이 발달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했을 때 표를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뭐 남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성경에서는 짐승의 수라고 했을까? 왜 굳이 성경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에 사단의 지배하에서 사단의 종노릇한 적그리스도 뭐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인물들이 나올 때 그들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항상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왜 그들을 짐승이라고 부를까? 짐승이 뭐예요? 짐승. 이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은 애니멀하고 달라요. 애니멀이라는 건 뭐 쥐, 고양이, 뭐 별로 뭐 동물을 다 애니멀이라고 하지만 비스트는 뭐예요? 그 중에 사자, 호랑이처럼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동물을 비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비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 뭐예요? 아주 사나운 그런 야수 같은 짐승이라는 말로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 바로 사단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딱 통치하려고 하는 주도권을 잡는 그런 존재를 거기서 성경에서는 이미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숫자로 뭐라고요? 666. 6은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숫자예요. 7을 절대 못 넘어가. 676도 아니고 7도 아니고 6이 3개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7을 못 넘어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완전하게 보여. 온전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넘어갈 수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사단의 숫자예요. 근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지금은 어떤 세계적인 교황이 어디 움직인다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요즘 뭘로 봐요?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죠. 김정은이 베트남 간 거를 뭐 옛날 같으면 알 수가 있어요. 갔는지 맞는지 뭐. 그 지금은 현장에서 지금 볼 수가 있잖아. 지금 어디 가고 있다 뭐 단둥을 지나서 뭐 그거로. 그러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기술이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가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쳐요. 죽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기적처럼 살아나요. 그리고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 정말 메시아다라고 아 저게 정말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얘기인데 성경은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데리고 가신다. 이걸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얘기하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하고 그 다음에 밑에 다음 문장을 보세요. 짐승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랫단은 짐승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그 두 문장을 연결하는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짐승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짐승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이 되죠. 뭐의 차이예요? 접속사예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 있으면 그리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상반되면 그리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그리고 뭐가 됐어요? 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되지 못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과 사람이 같은 그리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돼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죽음이 왔어요. 먹으면 종려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다는 건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자, 그런데 죽음이 온 이 불완전한 이 사람이요, 진짜 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죄가 없는 동물보다, 죄가 없는 짐승보다 더 나은 삶을 사요.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 무슨 범죄자, 살인범, 간음, 강간범, 세상에서 보면 아주 그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저런 사람 같은 놈, 이게 아니죠. 저런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타락된 이후에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뭐보다 못한 성품이 있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한 숫자 6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완벽한 숫자 6
숫자만 가지고도 완전한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숫자인 사람이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가 돼서 짐승보다 더 못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자, 시편 49편 12절. 자, 12절 같이 읽어보자.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영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뭐와 같다고?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짐승과 같다지. 원래는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죽음이 왔기 때문에 짐승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20절. 자,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저 사람은 뭐 위대한 인물이야 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신약서에 보면 짐승을 뭐라고 했냐면 유다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성이 뭐예요?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이성이잖아요. 그런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옳고 그런 게 없어. 뭐 자기가 기준이니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세상을 보세요. 뭐 그나마 옛날처럼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애고 어른이고 뭐. 다 짐승 같은 수준으로 살아요. 점점 사회가 그래. 세상이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섯을 육이라고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말에 여섯을 뭐라고 그래요?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섯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여섯이잖아. 어? 육을 갖다가 우리말로 여섯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할 때는 육이라고 하잖아요. 육은 한자로 어떻게 써요? 육은 한자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뭐가 두 개예요? 사람이 두 개야. 그렇죠? 사람. 큰 대자에 사람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육이에요. 자, 성경은 이 육적인 사람 위에 사람이 겹쳐져 있어.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위에 사람밖에 없어. 이런 육은 아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숫자에 칠 가치가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마지막 6일째,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매우 기쁘셨어요. 왜? 완전한 창조니까.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타락시킨 이후에 완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자가 됐고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안 되겠다. 저 타락한 인간을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된 저 사람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답게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둘째 아담을 보낸 거예요. 실패한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사단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냈는데 이 두 번째 아담도 뭐예요? 자, 첫 번째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완전한 존재죠? 근데 둘째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완전한 자로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은. 왜 오셨어요? 둘째 아담이. 완전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죄는 죽지 않으면, 피를 내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뭘 막힌 거야? 못이 막힌 거예요. 이 못이 마부예요. 십자가에서 갈고리로 못이 박혔잖아요. 그렇죠? 숫자 6, 6이 666이지만 십자가에서 잘 보세요. 못이 몇 개가 필요했어요? 3개가 필요했습니다. 양손에 발은 양발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못 하나를 쳤잖아. 못이 3개 필요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옛사람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구원은 나한테 점진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문을 들어와서 1년 동안 열심히 학습받고, 보통 그렇잖아요. 성당도 그렇고 학습받고 조금 지나면 세례받고, 이게 조금 지나면 뭐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죄로 죽어있는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조금씩 있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99.9%를 하고 나머지를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완전히 살려서 뭘로? 새 사람으로. 몇 프로? 100%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야, 그런 법이 어딨니? 야, 구원받았다면서 너 부족하지? 여전히 죄짓지? 그 계속 내 안에 사단이 부추기면서 너는 부족해. 넌 그래도 뭔가 채워야 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2단의 3대 요소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사역을, 십자가의 도를 감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자,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사하고 다시 원상복귀시켰다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중간에 뭐 반쪽짜리가 있고 뭐 80%, 90%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 안 해요. 하나는 옳은 얘기하고 99.99%는 틀린 얘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옳은 얘기하는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거의 99.9%. 그게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시대 때도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쓴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1장 4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4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너희도 노력하라. 너희도 기도해라. 너희도 좀 봉사해라. 너희 좀 애써라. 아니 없죠. 뭐라고 했어요? 들이셨으니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없어. 내가 믿으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도 믿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100%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면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받는데 뭐 부족하고 자시고 하나님 100%를 주는데 아주 부족해. 그거는 못 믿는 거지. 근데 보통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100%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하세요. 반성하세요. 늘 뭐 어쩌고 뭘 해라.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왜냐? 뒤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이 100%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누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더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100%에다가 뭘 거기다가 플러스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행위를. 거기다 도덕적인 행위, 이스라엘민족은 할례. 예? 그래도 할례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지금 마지막 때 기독교에 가장 사단이 들어와서 아주 그냥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 자,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사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네? 어부입니다. 2000년 지금 지난 어부들은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옵니다. 아무리 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요즘 고등학교 나와서 배 안 탑니다. 적어도 뭐 어디죠? 해양대학 뭐 대학도 나오고 뭐 그런 전문 쪽으로 지식을 받지.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무학식입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어부 정도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이 학교 갈 수 있는 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무식하다고 하고 무지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후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직업이 어부 출신이라고 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뭐 귀동냥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걸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썼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편지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거기다 써요. 베드로 자신이. 여러분 그거 베드로전서에 있다는 말이죠. 왜 하필이면 베드로전서에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을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받아쓰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썼다 그러면 이거 어디 또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거 그럴 수밖에 없지. 베드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3장에 뭐라고 썼냐. 3장 11절 보세요. 자, 3장 11절. 자,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쉽게 말해서 뭐예요? 너 어떤 사람으로 살래? 이 얘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는요. 이 세상은 끝이다. 여기 바로 뒤에 보세요. 아니 10절 앞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망했어. 이제 망할 거야. 허구한 날 미세먼지 마시지. 에? 뭐 하늘이 파랗게 옛날처럼 그런 걸 볼 수가 없잖아. 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달라요. 2000년 전에는 미세먼지가 없어. 사막에 바람은 와도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없어. 공장이 어디서 공장이. 그렇죠? 아무리 황폐한 이 중동 지역이라 하더라도 2000년 전의 환경은 뭐예요? 정말 지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연환경이에요. 지금보다 태양은 더 찬란했을 거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 정말 무수하게 쏟아지는 별들을 봤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자연환경을 보고 저게 없어질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멋있는 자연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100%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는 세상에 앞으로 올 세상에 그러면 지금 세상은 뭐예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안 없어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99.9% 믿는 게 아니에요. 100% 믿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에 풀어진다. 여기 체질은 원소예요, 원소. 우리가 다 원소로 돼 있잖아요, 지금. 산소, 질소, 여기 우리 공기 이런 게 다 또 이 모든 게 다 원소로 돼 있잖아. 근데 그게 다 불에 풀어진다. 이걸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표현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서두르라고 되어 있어요. 서두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급히 오니까 긴장감 늦추지 말고 뭔가 이게 온다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대처를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시간관념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대다수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음속에서 에이 뭐 언젠가는 오겠지. 너무 나태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뒤에 좀 더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예?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냐고. 이게 스스로 가능한 얘기냐고. 이게 힘쓴다고 될 문제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시점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더욱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라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얘기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 안에서 그냥 너를 살아. 너 거기 있어. 그러면 주님이 너를 챙기셔. 너를 인도하셔. 너를 이끄실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바로 이것을 편지를 쓴 거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사실적인 얘기야. 그냥 기다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사모만 하면 돼요. 아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르라. 해스팅. 뭐 급히 뭔가 서두르라는. 그 마음이 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자, 이제 시편 119편 돌아와서 한번 시편 119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시편 119편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 여호와여 주의 뭐대로요? 말씀대로. 말씀 그리고 뭐예요? 말씀대로라는 건 뭐예요? 말씀과 내가 아니죠? 말씀과 나하고 별개가 아니라 말씀 그리고 나가고 말씀이 항상 나하고 같이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다. 여기 그리하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의뢰가 되는 거예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규례를 묵상하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나와 말씀과 나와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엔드예요, 벗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야, 말씀과 나야, 성령과 나야. 항상 별개야. 그런데 어느 날 정말 100%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완벽하게 100% 채워지면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예요.
여전히 불완전한 죄,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요. 근데 내 안에 누구는? 내 안에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항상 나는 완벽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돼. 이렇게 말이 나가면 아 저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말이 나와야 돼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새 사람은 뭐예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새 사람은 100%예요.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은,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삶에 나를 맡길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앞에 말이 잘해도 뒤에 가면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올 사람이 없는데. 자, 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 그 내용을 오늘 히브리어 숫자 몇 번째? 6번째 뭐라고 그러죠? 바보.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 말고 바보. 바보는 무슨 뜻이라고? 갈고리라고 하는 형상이 되는데 그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면서도 바로 완전한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 근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완전한 숫자 6이 된 거예요. 수학의 육각형처럼, 눈의 결정체 육각형처럼, 벌집의 육각형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육각, 더 이상 보탤 게 없어.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는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됐다면 거기다가 플러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완전한 그대로 사는데 단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못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숫자 6인 바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죄악의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자의 완전한 숫자인 사람의 모습을 취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온전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노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해졌는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졌다면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심령이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항상 우리 심령 안에 해답도 믿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